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9장 6절에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벌써 마지막 7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6 우리 교역자, 그리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잘 들어주셔서 마지막 7번째 주일 잘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를 제가 한 55분 정도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마치고 난 뒤에 손을 드셔서 질문하셔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괜찮겠습니다. 질문을 한 3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강의한 6페이지 5번째 줄에 보시면, 6페이지 5번째 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을 적어 두었습니다. 6페이지 요한계시록에 복이 7번 등장합니다.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과 22장 14절에 등장한다라고 성경 구절을 적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8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6번째 복은 똑같습니다. 1장 3절과 22장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야고보서 2장에 특별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6번째 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죽음의 복. 그 죽음의 복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 경주를 끝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14장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더라도 늘 깨어있는 사람이 복되도다. 깨어 경성하는 사람이 복되도다.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성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이게 16장 15절입니다. 그 다음 복은 19장 9절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기서 벌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 이것이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결혼 관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19장 9절입니다. 크리스찬만 받을 수 있는 복이죠. 그 다음에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무엇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까? 뭐와 뭐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 거의 같은 말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거듭나서 중생하여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었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몸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그 앞에 있는 첫째 부활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첫째 부활, 거듭난 성도는 복이 있도다. 이게 20장 6절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7절은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되다. 22장 7절 여섯 번째 복.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은 22장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22장 14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인데, 이 복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마지막 복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복.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두루마기는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죄에 물들어서 불의하게 될 때 그 행실을,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 전체의 마지막 복은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유효 기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복되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복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복이 되겠습니다. 요약해 볼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첫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되다. 그리고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복되다.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거듭나서 중생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 마태복음 5장에서는 8복, 합쳐버리면 몇 개 복입니까? 8 더하기 7이니까 15개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난 뒤에 베스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 복은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계시록에도 없는 겁니다.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바울이 그걸 알고 사도행전에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한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포함시킨다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총 16개입니다. 16개의 복을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이 7개죠, 그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넘친다, 그런 뜻이 7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복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복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우리 교회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7장부터 22장까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17장과 18장의 환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등장인물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짐승입니다. 짐승의 머리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헷갈리면 몇 개입니까? 7개. 짐승의 뿔은 7개보다 조금 많죠? 10개입니다. 그런데 저 짐승이 이미 이 그림이 지금 17장의 환상 그림이지만 13장 1절에 이미 등장했던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는데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있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온 세상,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했죠. 그래서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 뿔은 힘이라고 했죠. 그죠? 10은 또 완전 충만, 7도 완전 충만, 머리도 통치, 지혜, 머리, 우두머리, 왕, 뿔도 힘이고, 맞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제국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인구를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적으면 7천만 명, 많으면 1억이라 했습니다. 1억. 그 가운데 한 4천만 명은 노예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제국의 권력층들이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인 숫자가 한 15만 명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 로마 군인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군기를 가지고 행진하는데 군기에는 두 가지 짐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딱 보면 로마 제국의 군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두 번째는 돼지입니다. 돼지도 나름대로 좀 저돌성이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아주 신속한 새들의 왕입니다. 그 재밌는 것은 2장 9절과 3장 9절에 사탄의 회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사탄의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회당입니다. 교회당이 아니고 회당이죠. 그 회당의 바닥이나 회당의 이런 물건에 보면 독수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독수리는 로마 군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얼마나 로마 제국과 결탁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문화, 종교를 잘 수용했는 혼합주의에 빠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당에 부처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로마 군인을 상징하는, 무력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조각되어 있을 정도로 친로마 제국적 성향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크리스천들을 막 박해하고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과 결탁이 되어서 또 크리스천들을 막 박해하던 그런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 저 여자는 21장 2절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와 전혀 다릅니다.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넌센스 퀴즈는 아니고 그냥 일반 퀴즈입니다. 신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반대말. 신랑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반대가 아니죠. 그죠? 신부의 반대말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입니다. 17장 1절의 음녀, 창녀입니다. 창녀. 여러분,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하라고 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창녀, 이름이 뭐였죠? 고멜입니다. 야, 선지자 역할 참 하기 힘들죠. 창녀하고 결혼하라 해서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옛 습성을 못 버리고 고멜이 가출해 버립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제 가출했으니까 이제 따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싹싹 빌고 데려오라. 계유하여, 옛날 성경에 싹싹 빌고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창녀 버릇을 못 버려서 가출한
아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싹싹 빌면서 제발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라고 말해야 됩니까? 호세아야, 그게 내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신, 아수르의 신, 바벨론의 신, 우상숭배에 빠진 창년대,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여호와, 나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너는 그걸 좀 깨달아야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할 때마다 내가 못 본 채하고 버린 적이 있는가? 끝까지 때로는 쳐서, 때로는 달래서 끝까지 내 신부로 삼아줬는데, 나는 언약에 신실해서 끝까지 나는 책임지는데 너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막 태어난 여자 아기가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탯줄도 제대로 잘리지 않고 산모의 피가 몸에 묻어있는 여자 아기였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 아기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워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라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 숙녀에게 청혼합니다. 나와 결혼해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키워서 자기의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신부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납니다. 이때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창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서 볼 수 있고 에스겔 선지자에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창녀는 다름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을 창녀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면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있죠, 저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우상 숭배, 혼합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머리도 7개, 뿔도 10개 달린, 군사력 15만 명을 거느린 로마 제국 전체에 총독을 파견한 1구역, 2구역, 3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려 10개 구역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10등분하여 주로 총독을 파견하여 황제 대신 통치하도록 한 강력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죠? 17장과 1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음녀, 사탄의 회, 유대인들이 지금 짐승, 로마 제국 위에 타고 상생관계에 있습니다.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이 지금 한 통속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복음서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안나서 대제사장한테도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누가 외쳤습니까? 나사렛 목수 예수는 죽이고 반로마 투쟁을 했던 열심당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걸 누가 외쳤냐면 유대인들이 외쳤고, 더 기가 찬 것은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 말을 누가 말했냐면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유대인들하고 로마 제국 총독 빌라도가 지금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들하고 로마 총독이 힘을 합쳐서 죽이셨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 유대인과 밑에 있는 짐승 로마 제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의 왼손에 보십시오. 금잔이 있죠. 저게 이제 포도주고, 음행의 포도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성도의 피입니다. 피. 저 여자가 말이 여자지 사람을 막 죽입니다. 18장 제일 마지막 절에도 큰 성 음녀 바벨론 성 안에 성도의 선지자의 피가 있었다. 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을 막 죽이는, 핍박해서 죽이는, 피를 흘리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7장 끝에 보시면은, 여러분 어디에 한번 보시냐면은 17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음녀는 유대인이고 밑에 있는 붉은 짐승은 로마 제국인데 둘 다 선한 세력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입니다. 둘 다 악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의 결탁과 공생과 상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의 세력의 비참한 결말은 이 두 세력 중에 힘이 있는 세력이 결국은 힘이 약한 세력을 잡아먹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지금 누가 힘이 있습니까? 여자가 힘이 있습니까? 짐승이 힘이 있습니까? 당연히 짐승이죠. 그래서 17장 16절에 저 짐승이 여자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미워하고 옷을 벗겨서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악의 세력은 상생관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 했죠. 그죠? 로마 제국 힘 있는 짐승이 음녀, 유대인을 죽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될까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5개월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것이 주후 70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죠. 그죠? 그렇게 성취될 것을 17장,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로마 제국처럼 짐승처럼 힘으로써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도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해야 되고, 음녀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종교적인 혼합과 타락으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악한 종교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심판하도록, 우리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삼아주셔서 무력이든 혼합주의든 종교 혼합주의든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세력들,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적,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들을 다 심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19장 장면인데 음녀 바벨론이 음녀 여자가 짐승에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장, 여러분 18장 20절에 보시면은 성도들아, 음녀가 죽은 것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음녀, 유대인, 사탄의 회가 심판받아서 성전도 파괴되고 강도의 굴혈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죽습니다. 그때 18장 20절에 너희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너희는 즐거워하라.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니까 19장 1에서 6절에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계시록 19장에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센트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악센트가 있습니까? 할렐루야가 원래는 시편에 있으니까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건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신약에 그리스 말로 써놨는데, 그리스 말 악센트는 조금 특이하게도 야에 있습니다. 야에.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 아닙니까? 맞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에 악센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이게 시편에는 많이 등장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19장 1절에서 6절에 할렐루야가 4번 등장합니다. 4번.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113에서 118편, 146에서 마지막 150편이 있죠. 146, 7, 8, 9, 150편이 있죠. 이게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녀, 사탄의 회를, 성도를 박해하던 세력을 척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심판을 정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우리가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주셨는데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19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분위기가 밝습니다. 심판도 있지만은 승리, 찬송, 새 노래,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르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불렀지 않습니까? 새 노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들어간 찬송은 언제 작사 작곡되더라도 다 새 노래입니다. 구약에도 시편 33편 3절 같은데 새 노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가사로 담고 있으면 새 노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가사가 있으면 새 노래가 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구원과 찬송, 구원과 창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창조. 구약에도 새 노래가 있고 신약에도 새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은혜 베푸셨다, 구원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다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딱 등장하고 난 뒤에 이 환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류관, 왕관이 굉장히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금 한 몇 돈 정도 되겠습니까? 저 면류관이, 왕관이 복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 왕관들, 여러 개의 왕관. 이게 뭐냐면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왕관을 몇 개나 쓰고 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보십시오.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노란 금띠가 있죠. 이게 계시록 1장에 이미 등장한 겁니다. 촛대 7개 가운데 서 계시고 흰 옷 입으시고 머리도 희고 입에서 칼이 나오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1장 12절 이하에 있는데 1장에도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 등장하셨던, 환상에 등장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여기 19장 끝에 다시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큰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입에서는 복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입니다. 실제 칼이 아니라 복음의 칼로, 좌우의 날선 하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 색깔이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붉은색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흰말,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데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 타시고 전쟁하러 가시니까 예수님에게 패배당한 악인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막 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고 아마 예수님께서 흰 옷, 승리의 옷을 입으셨는데 원수의 피가 툭툭툭툭 튀어있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도로에 운전하다 보면은 똑 총 맞은 것처럼 차에다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상하게 이렇게 그런 무늬가 있는 차도 있습니다. 맞죠? 피가 툭툭툭 튄 것처럼 예수님의 옷은 흰색, 승리의 흰색인데 원수의 피가 막 튀어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므로 저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 로마 제국이든 유대인이든 사탄이든 니골라당 이단이든 이세벨이든 그들은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저 그림에 보시면은
또 특이한 것이 한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허벅지를 보십시오. 허벅지에 글자가 적혀 있죠. 저게 뭐가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충성스러운 분, 진실되신 분.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허벅지에도 적혀 있고 저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등에, 옷 등에도 적혀 있다라고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주로 유니폼 뒤에 이름이 적혀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름을 주로 2군데 썼습니다. 뒤에 옷 뒤에도 쓰고 허벅지에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도 동상이 많았습니다. 그 동상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면 등에다가 이순신 써놨고요. 그 동상의 허벅지 부분이 있죠. 여기에 주로 세로로 이순신 밑으로 쭉 썼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 진실되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한다 했습니까? 1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맞죠? 예, 10번 등장한다 했습니다. 10번. 그래서 진실되다, 참되다 이게 요한계시록 10번 등장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도 지금 예수님은 충성스럽고 진실되시다. 여기서 이웃교회, 충진교회의 이름이 여기서 실제로 나왔습니다.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신 예수, 충진.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충성스럽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말이 몇 마리입니까? 저 뒤에 흰말 보입니까? 백마 타신 예수님 그 뒤에 흰말들이 많죠. 아마 저 말이 아마 14만 4천 마리일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한 마리 예수님 타신 말까지 아마 14만 4천 한 마리일 것 같습니다.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 다를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는데 그죠? 예전에 전국 주일학교 교사들만 해도 12만 명 이렇게 불렀거든요. 교사들 12만 명 하면 나머지 2만 명 두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000은 많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많은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저 흰말의 숫자도 아마 14만 4천 마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흰말 타셨고 우리에게는 무슨 색깔 말을 주십니까? 역시 흰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우리와 자신의 승리를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승리하면 성도들도 승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 다 죽입니다. 대장이 이기면 쫄병들도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죽음 군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인 흰말탄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계시록은 뒷부분을 갈수록 이렇게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계시록 19장 12절 쭉 장면인데요. 19장
19장 저 뒤쪽이네요. 19장 20절 쪽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저 짐승이 두 마리 있습니다. 저 짐승은 지금 19장 20절인데 이미 13장 1절과 13장 11절에 등장했던 두 짐승입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요,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로마 제국이죠. 여러분, 저 두 지금 유황불에,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두 짐승 가운데 머리 7개, 뿔이 10개 달린 짐승은 위의 짐승입니까? 밑에 짐승입니까? 당연히 밑에 짐승이죠. 머리 7개, 뿔 10개 달린 짐승이 로마 제국이 지금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짐승이 있죠. 저 짐승은 13장 1절에 등장했습니다. 양처럼 생겼고, 예수님은 어린 양 뿔이 7개인데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처럼,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뿔이 2개밖에 없다 했습니다. 저 짐승에 지금 뿔이 2개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용의 목소리였다. 용은 사탄입니다. 용처럼 말하고 양처럼 생겼고 뿔은 7개까지는 안 되고 뿔이 2개였던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약속의 땅 팔레스틴, 유대인 짐승, 유대인 박해자. 그래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19장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7장, 18장, 19장 뒤쪽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흰말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소망과 위로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고, 저 악한 심판받은 짐승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은 20장 1절 이하의 장면인데, 역시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열쇠를 설교할 때 제가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20장 1절에서는 무저갱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무저갱을 열어서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렸다라고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흰 옷을 입은 천사의 허리춤에 보시면은 열쇠가 있죠. 그리고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쇠사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유대인, 짐승 2마리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사실은 저 두 짐승보다 더 높은 진짜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그게 용입니다. 용.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짐승은 이미 심판하셨으니까 19장에서 20장에서는 이제 사탄의 세력, 용을 예수님께서 처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0장에서는 이렇게 용을 잡으러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붉은 용이 12장 3절에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12장 9절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서 용을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경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했던 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용, 마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리스천들은 용을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 그런데 뭐 용 문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문신 자체도 뭐 권장할 사항이 전혀 아니지만 뭐 용을 뭐 용띠다 뭐 이런 것은 크리스천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띠가 왜 중요하며, 맞죠? 용이 웬 말입니까? 맞죠? 중국, 한국 여기서는 용이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용안, 맞죠? 임금의 얼굴 용안이라 부르고 또 임금의 보호자의 용도 막 새겨놓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그게 뭐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용은 뱀이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용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든지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금방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붉은 용은 머리가 7개, 뿔이 역시 7개였거든요.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용이, 사탄이 무저갱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무는 없단 말이고 저는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 갱은 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무슨 뜻입니까? 바닥이 없는 나락, 끝없는 지하 구덩이로 무지갱으로 꽁꽁 쇠사슬에 묶인 사탄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저 뚜껑을 예수님이 닫아서 열쇠로, 자물쇠로 잠그는데 무려 1000년 동안 잠가버립니다. 이게 사탄을 무장해제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에 연합군이 상륙하여 사실은 2차 대전의 승패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그게 1944년 6월 6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2차 대전의 승패는 갈라져 버렸습니다. 독일의 패전입니다. 연합군의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1945년이 되어서야 2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보통 우리가 D-Day 이렇게 부릅니다. D-Day. 거기서 D가 뭐냐면 무장해제라는 말입니다. D가 Day가 아니고 Demobilization, 무장해제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립니다.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사탄이 패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죽지는 않습니다. 무장해제하고 항복했지만 아직 죽지는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말입니까? 1000년 동안.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1000년 이 말은 긴 기간의 말입니다. 사탄이 지금 패배를 당하여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 그게 지금 사탄이 결박된 상태인데, 그것도 1000년, 긴 기간 동안 사탄이 패배당하여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뱀, 저 용을 무찔른 그 사건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승리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사탄에 대한 승리다. 부활도 주님의 승리고 성천도 주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했을 때부터 사탄은 이미 패배당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 패배당합니다. 그래서 저걸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은 패배당한 상태로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은 실제 1000년이 아니라 365일 곱하기 1000, 이게 아니라 긴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 이걸 쉽게 말해서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신약시대. 신약시대가 1000년 왕국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 8월 23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이 1000년 왕국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사탄은 주님께 패배당하여 최후 발악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탄이 최후 발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제가 또 간단한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살펴봤지만은 이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로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단 말입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악령 들린 현상, 귀신 들린 현상이
성도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령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과 모든 것을 잠식해서 컨트롤하는 것을 귀신 들림 현상, 악령 들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신 누구를 사탄이 쫓아내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사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전이 되는데, 그러므로 성령의 전이 된 중생한 성도에게 악령 들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씩 있죠.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진짜 중생한 성도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가라지다 보십니다. 가라지. 그 사람이야말로 회개하고 중생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전으로 살아야 할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짜 거듭난 성도에게는 귀신 들림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제가 넘겨야 되겠죠? 결국은 이게 이제 20장에 보시면은 용이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장 10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등장합니다. 이 주제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제가 한 10분 정도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악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영적인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인데 여기 보십시오. 생명책은 항상 한 권입니다. 생명책 이렇게 되어 있지 생명책들 이런 표현 없습니다. 생명책은 항상 한 권으로 성경에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생명책이 아니라 많은 두루마리들이 있습니다. 둘둘둘 말아서 둘둘둘 펴서 보기도 하고 말아서 보관하는 두루마리. 저거는 지금 한 권이 아니죠.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생명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은 항상 한 권으로 나옵니다. 그럼 저 많은 책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70, 80, 90 살았던 모든 우리의 삶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저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을 하십니다. 성도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성도는 상급 많이 받는가 적게 받는가, 상급 심판은 우리가 받는다라고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사탄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던져집니다. 불신자도 부활하여 지옥에 가고요, 성도도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록해 두셨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행동이 책 10권에 기록됐다면 이 10권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칼빈 루터 같은 사람은 설교를, 종교개혁가들은 설교를 항상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십시오.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포함하여 이웃의 유익을 끼치는 크리스찬으로 사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되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10권에 기록되었다면 잘한 점은 한 몇 권에 기록되어 있고 죄악은 한 몇 권에 기록된 것 같습니까? 5대 5입니까? 4대 6입니까? 1대 9입니까? 2대 8입니까? 3대 7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 구주신데 예수님이 또 심판하시거든요. 평소에 수학 과외 선생님이 수능 출제자가 된 겁니다. 나에게 수학 과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수능 출제자다.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죠. 평소에 과외 가르칠 때 강조했던 거 그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구주 예수님이 우리 구주신데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심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복이 총 몇 개라 했습니까? 7개 복. 22장 14절이 마지막 복이라 했는데 성경의 마지막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는 자 복되다. 두루마기 빠는 자 복되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도 해서 회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의 목록이 다 주님의 보혈로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행적이 기록된 책이 있더라도 회개한 죄악의 목록들은 다 지워져 있겠죠. 그죠? 주님께서 유교 기간이 없는 영원한 보혈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죄악이 참 많지만 회개한 죄의 목록들이 지워진 목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신랑 예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면 두렵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최후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목숨만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동시에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기에는 구더기도 영원히 타죽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지옥 형벌 심판을 하실 것인데 저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 이웃, 직장에 매일 보는 동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동료들, 불쌍한 사람들, 지옥으로 지금 직행하고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지옥 심판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다면 내가 좀 더 전도해야 되겠구나.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꾸기 위해 내가 불신 동료들 좀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작은 결단이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대로 공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장, 22장 끝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 장면인데요. 21장 2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환상은 21장 16절 그림입니다. 21장 16절. 제가 한 가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았습니다. 10m씩. 그걸 20규빗이라고 부르죠. 그죠? 구약의 지성소는 다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았죠. 그죠? 근데 저기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도 장광고,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누구다 말입니까? 성령의 지성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성소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한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전으로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밑바닥에 보십시오. 밑바닥. 밑에 보면 동쪽, 서쪽 한 면에 동그란 문이, 진주 문이 지금 열려 있는데 한 면에 문이 몇 개입니까? 3개. 그러니까 양사방으로 다 합치면 문이 몇 개입니까? 3 곱하기 4니까 12개죠. 그죠? 12제자, 12지파 비슷하죠. 12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건물이 하나님 백성 우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 열린 문 말씀했죠. 그죠? 왜 계시록 3장 그 8절에 열린 문이 있습니까? 무슨 문이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의 문이라 했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열린 문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우리의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천국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많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 수평 이동이 아니라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포항대형교회도 정말로 학습받고 세례받는 불신자가 회심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전도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 영혼 구원, 구령의 좀 열정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환상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정말로 제자로 선교사로 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작은 결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열린 문,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22장 1에서 5절에 있는 장면인데 우리 속에 생명수 강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 16, 17절에도 예수님은 14만 4천 명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런 내용이 7장 15절, 16절, 17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금방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7장 37절, 8절, 9절에서 초막절 제8일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남자의 뜰에서 외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강들, 풍성한 성령이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맞죠? 예수님의 신부들 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 공동체, 예수님의 신부 공동체도 되고 성령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22장 17절 보시겠습니까? 22장 17절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 우리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오시옵소서, 오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재림이 좀 미루어졌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늘 깨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주여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20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오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늘에서 들은 예수님은 그래 내가 속히 갈게 이렇게 해야 되죠. 맞죠?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오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속히 가리라 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다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 또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세력은 주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반드시 이기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꼭 붙들어 주실 것이고 촛대인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흰말 타게 하셔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께 패배당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짐승을 만나고 이단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이기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열린 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선교사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번 해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